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설교 말씀이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면 이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참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려고 우선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리는데, 성경에는 종이나 노예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요. 또 양반, 뭐 상인도 있고 이런 반상 제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노예나 종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지고 못 갚았을 때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빚을 지은 만큼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지요. 또 한 경우는 가난해서 먹기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처자식을 데리고 부잣집으로 가서 그냥 우리가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겠으니 그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지거나 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종이 되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 될 때에는 그냥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 계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그냥 뭐 자유인이 돼서 그 집을 나가도 뭐 누가 뭐라지를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 동조 히브리 남자나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참 얼마나 율법이 이렇게 참 좋습니까? 그리고 종을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후하게 이렇게 줘서 보내라는 거죠.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소위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년이 됐는데도 나는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종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또 말씀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종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지겨운 노예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아니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아니 종으로 팔렸다가 6년이 지나 품삯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인님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전 이 집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은 뭐 6년이 지나도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살기를 원했던 거 봐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해서 아시겠지만은, 참, 이 제대가 가까우면 그냥 매일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어떤 제대 병장은 이제 쫄병 보고 심심하면, 야, 너 며칠 남았냐? 뭐 이제 들어온 사람이니까 저 800 며칠 남았습니다. 그래. 야, 너 같으면 난 못 산다, 못 살아. 난 죽는다. 너 나보고 며칠 남았느냐고 물어봐. 그래, 며칠 남으셨습니까? 야, 2주간 남았다. 2주간. 근데 왜 2주간이 이렇게 기냐? 여러분, 그 2주간 손꼽아 기다리다가요, 무슨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2주간 연기가 되면 그냥 못 산대요. 너무너무 그냥, 옛날에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급습했을 때, 복무기간이 6개월이 연장됐대요. 아이고,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떻게 지역생활이죠, 뭐. 아마 다들 탈영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군대 생활도 이렇게 지겨운데, 세상에 노예생활이라는 거, 이게 노예생활을 6년을 하고, 이제 이 종살이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나갈 수가 있는데, 주인님, 전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저 저는 이 집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종이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종이 이런 종이 있을까? 어떻든, 이런 종이 있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네, 그냥 종으로 그냥 삼으면 돼요. 근데 절차가 있어요. 의식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식을 치르느냐?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런 종이 있으면 이 종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재판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귀를 그 문지방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어서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그 종이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뭘 찍어요? 화인, 불도장을 찍는데 어디다 찍어요? 대개 이마에다 찍고 아니면 이렇게 어깨에다가 찍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그 집 노예고 소유지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으라. 요즘에도 귀를 뚫어야 안 뚫어요? 누가 뚫어요? 여자분들이 주로 뚫었죠? 옆에 사람 한번 귀 쳐다봐요. 귀 뚫은 사람이 있나? 근데 이 귀를 왜 뚫었느냐? 사실은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귀 뚫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귀를 뚫은 것은 여자들이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를 뚫고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 평생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귀를 뚫은 건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귀를 뚫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든 종 중에는 이렇게 스스로 귀를 뚫은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도 두 종류입니다. 귀 뚫은 종과 귀 안 뚫은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귀 안 뚫은 종은 7년째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뚫은 종은 평생 그 집에서 종으로 한 식구처럼 사는 것입니다. 귀를 뚫은 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주인집에서 주인과 더불어 한 식구처럼 평생 사는 거예요. 이게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스스로 참 귀뚫은 종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이런 종이 되었을까? 근데 그 본문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본문 다 같이 만일 종이 여러분 보세요. 자, 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주인을 뭐해서? 사랑해서. 그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고, 물론 자기 가족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것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이유는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이 정말로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귀를 뚫은 것은 그 종을 평생 부려먹기 위해서 강제로 억지로 뚫은 것이 아닙니다. 종 스스로 자원해서 귀를 뚫고 주인의 손과 돼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그 주인이 얼마나 착한 주인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착한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 종업원을 부리고 있다면 이런 착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 처음 들어온 종업원들은 그냥 난 여기서 그냥 평생 먹고 살겠다고 안 나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혹시라도 월세 전세 놓고 사는 주인들, 여러분 이렇게 착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냥 2년 되면 옮기고 또 옮기고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에? 착한 주인이 돼서 아이고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우리 집 마련할 때까지 10년이고 살겠습니다. 그래 진짜 좋은 주인이지. 이런 착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왜 그 집에 평생 종이 되기로 했다고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는 것은 주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별로 없다면, 아니 그 주인과 평생을 살겠다고 귀를 뚫고 종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뚫지요. 은혜가 없다면 6년 그냥 기다리자마자 짐 싸가지고 나오겠지요. 여러분 귀를 뚫었다고 하는 것은 주인과 살면서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주인과 살게 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평생을 종 노릇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 받아야 귀를 뚫는다. 은혜 받아야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6년이 지나 7년째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평생 종이 되겠다고 귀를 뚫은 거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귀를 뚫은 이런 종이 되는 것은 그 주인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떠나기, 주인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종이 만일 이거 보십시오. 동거하기를 좋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나쁜 주인 같아 보세요. 그냥 하루라도 얼굴 보기 싫어 떠나지. 여러분 이 종이 귀를 뚫어야 그 집에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착한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의 의미가 있을까? 귀뚫은 종이 과연 누굴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착한 주인은 누구고 여기 스스로 귀뚫은 종은 누구겠습니까?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 여기 착한 주인은 누구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착한 주인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귀뚫은 종은, 그리고 평생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니, 우리지 누구예요? 여기 딴 사람 있어요? 아니, 우리지요, 우리. 여러분과 저가 귀뚫고 예수 만나고 귀뚫고 예수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귀뚫은 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귀뚫은 종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고르라면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로서 귀뚫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았지요.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감옥에다 갖다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박해자 사울이 꼬꾸라지고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새 주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새 주인이신 예수님을 평생도록 섬기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뭐를 뚫었습니까? 귀를 뚫은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의 첫머리에 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귀뚫은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 바로 그 종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언제든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것은 왜입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울컥울컥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정말 내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리라, 귀뚫은 종으로 살리라, 이게 날마다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생 다메섹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핍박자, 이 박해자를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귀뚫은 종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내게 정말 행복이고 복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왜 바울뿐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귀뚫은 종이 되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다고 했던 거지요. 박해자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불러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얼마나 이게 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발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전도자가 나를 인도해서 교회에 왔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습니다. 죄만 짓고 돌아다니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 복된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귀뚫은 종이 되었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뚫은 종이 되었기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지 않고 스스로 귀뚫은 종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누군가? 오늘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로구나. 나로구나. 네.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지 맘대로 내 맘대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차라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게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 선택이죠. 예? 아니, 6년 마치고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들거든요. 인생 사는 게 다 힘들잖아요. 또 먹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새 주인이신 예수님 믿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얼마나 이게 잘한 선택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죄 짓게 되고 잘못하면 또 죄의 종이 되고,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우리 스스로 귀뚫은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귀뚫은 종은 이제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하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신 분만 아멘 해보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귀뚫은 종입니다. 귀뚫은 종이에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귀 안 뚫은 종이에요. 귀 안 뚫은 거. 안 뚫은 거. 여러분, 이 한 집안에 귀 뚫은 종과 귀 안 뚫은 종이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나요. 뭐가 나요? 우선 귀를 보면 알긴 하겠지만 그거 안 봐도 알아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예? 자원해서 귀 뚫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얼굴이 어떨까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요.
근데 6년 동안 손꼽아 기다리고 지겨워 죽겠다. 어쩌다가 내가 이거 빨리 시간이 가야지 하면서 억지로 주인을 섬기고 그냥 날짜가 6년이 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인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하고 확 다른 거예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왔고 빚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와서 억지로 종으로 타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다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좋아서 거기서 깃들고 주인의 평생 종으로 섬기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야 종으로 사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밖에서 종으로 살아요. 뭐의 종으로 삽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돈의 종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의 종으로 살고 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종일 바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보세요. 죄질하면 져야 돼요. 사탄의 종이 되어보세요. 사탄이 끌려가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하고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달라.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함이에요. 자원함이지. 여러분 강제로 예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원함으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스스로 그저 나는 종이려니 생각하고 귀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여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가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서로 종 노릇하는 부부. 두 번째, 서로 왕 노릇하는 부부. 셋째, 한 사람은 왕 노릇하고 한 사람은 종 노릇하는 부부. 이 세 부부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왕 노릇하는 부부가? 그러면 종 노릇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맞습니다. 종 노릇하는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부부가 서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귀를 뚫었으니 설거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서로 그냥 종으로 섬기겠다고 그렇게 부부간에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집이 천국이지요. 그런데 서로 왕 노릇하겠다는 부부집은 어떨까요? 여봐라 걔 없느냐 그러면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서로 왕 노릇하겠다고 왜 나를 안 섬겨주냐고. 여러분 매일 싸우지요. 뭐 매일 싸우지요. 한 사람은 왕 노릇하고 한 사람은 종 노릇하는 집은 어때요? 여봐라 리모컨 가져오너라. 여봐라 물 떠오너라. 아니 그러면 그 매일 종 노릇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요. 내가 이 집에 종 노릇하려고 시집 왔나? 이러면서 얼마나 불만이 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왕 노릇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왕은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 치면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포기하세요. 늙어지면 그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되짚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마치 스스로 자원해서 귀뚫는 종이 된 것처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리라. 내가 종이 되리라. 이렇게 기쁘고 자원함으로 일하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나는 귀뚫은 종이다.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나는 주님의 소유다. 하면서 귀뚫은 종으로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면서 귀뚫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노예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진열해 놓고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뿔뿔이 휘어져서 따로따로 팔려가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딸이 예쁘다고 딸을 사가겠다는 거야. 돈을 주고 딸을 사가니까 딸이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링컨이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가서 그 종의 가족 식구들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하기를 그대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가서 사십시오 하면서 다 자유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호주되는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님, 저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착한 주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 가서 종으로 살겠다는 거. 바로 이게 귀뚫은 종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믿고 그거 깨닫고 보니까 정말 귀뚫은 종으로 예수님을 평생 섬기는 것이 복인 줄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 때문에 귀뚫은 종이 되었는데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네. 에라, 귀를 괜히 뚫었다. 그냥 귀 안 뚫고 살걸. 그러면서 날짜를 세워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도 가까우고 있지만은, 나는 이제 금년까지만 성가대 할 거야. 날짜를 세우고 있는 거요. 나는 금년까지만 교사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건 귀뚫은 종이 아닙니다. 귀뚫은 종은 평생입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날짜 얘기하는 거는 귀뚫은 종이 아니에요. 그건 귀 안 뚫은 종이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아유, 금년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봉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내가 증언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함으로 이 귀뚫은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자원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의 편함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몸을 불사르기로 자원하고 귀뚫은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세요? 왜 자꾸 초심을 변하려고 그래요? 처음 귀뚫을 때의 그 사랑, 그 감격이 식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첫은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는 주일 예배조차도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있는 날, 이전 같으면 기뻐 뛰며 달려오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첫마음처럼 변함없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뚫은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뚫은 종은 이제 내 것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이요, 내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깃들은 후로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떠날 수 없지만 떠나지 않는 종이 바로 깃들은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깃들은 종이 된 결단, 가장 위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초지일관하세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깃들을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써 영원히 행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